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고 바람에 서서 보라음에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햇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하나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멜라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들. 그리고 원래 이제 히브리 본문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상하가 없고 열왕기도 없고 역대기 상하가 없습니다. 그것을 24권으로 된 것을 36권으로 나눈 것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어어 번역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성경들은 전부 나눠져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다윗의 만년에 솔로몬 왕의 즉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후와 그 남유다의 최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읽어보면 이 왕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거의 거짓이었기 때문에 오기 아니면 거의 그릇이 잘못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선지자 중에서 단연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이제 이분이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곳이 열왕기상 17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써 있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나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그분은 숨겨서 사용하시면서 완벽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의 살이 끝날 무렵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8대 왕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샤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있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올리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 이제 길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적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올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엘리야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올리실까? 그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불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멜산 제단을 통해서 불에 내려와서 그걸 핥은 거 보셨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 제단, 나무, 흙, 물 다 핥아버렸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죄, 엘리야가 그때에도 죄가 없어 제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은 바로 오순절의 제단입니다. 오순절 제단. 그래서 흙을 완전히 핥아버리는 것까지, 거기가 불을 태우는 것까지 해서 죄가 완전히 태워진 사람, 그 사람을 하늘로 올리시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도들은 왜 안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올리시고자 할 때 그게 가능한 일. 우리 쪽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그 시점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있었고 거기서 나갔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초기에 등장하고 숫단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 받던 그 사역을 완수하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일이 뭐냐면 차기 후계자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는 영광스러운 최후의 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곧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야 외에 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들, 그리고 성화해서 하나 더 나가서 영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은혜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사람들은 육을 가졌어도 그 몸 자체가 죽는 몸이 아니에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두 곳이 있습니다. 길갈 하나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 정복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복해 나갈 때 언급된 곳이 있는데 여리고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질질리아라 또는 칼킬리아라고 해당되는 것으로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한 경로와 2절에 보면 베델로 내려가니 말로 이루어 볼 때 이 길갈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또 엘리사의 활동 중심지인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길갈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지가 변해버리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와서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길갈에서 나갔는데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하고 청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청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생도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준 사명 중에 마지막 사명이 이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19장 10절, 14절, 26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사역을 맡깁니다.
내가 그가 대답하여 되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산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에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사람을 세우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세 번째, 아벨 모홀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쫓겨서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아벨 모홀라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 되게 하라면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 따라와. 너 선지자 되게 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가요? 아니 그 사람은 시키라고 하나님 명령인데 뭐 니는 오지마 넌 여기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엘리야가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을 대해서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를 따라갈지 않을 수가 없었던 엘리사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것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지 않으면 엘리사는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막중한 사명 앞에 너는 거기 머물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 가.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져서 베델로 간다 하면 엘리사는 엘리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는 아직도 기름 받지 못했고 성령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넌 여기 머물라. 나는 여호와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분명하게 당신의 말대로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하는 말이죠. 엘리사 고백하는 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말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때 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상대방의 전인격 및 전 존재를 걸고 맹세를 했다. 그런데 원어에는 맹세하나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게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없는 걸 집어 넣은 거예요. 왜? 그 고백이 강력하기 때문에 맹세라는 말이 포함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넣은 거죠. 안 넣어도 됩니다. 여호와 대신에 주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것이 이제 보통 사용하는 이제 헬라어 쓸 때 퀴리오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또한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가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전인격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조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하는 사람이 적당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승리를 보십시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하잖아요.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게 하는 것도 하죠. 발각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환관령 죽으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잖아요. 목숨 거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절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절을 하죠. 목숨이 위태하잖아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면. 알고도 하잖아요. 이 결단이 없는 신앙들은 신앙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참석은 하지만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멈추고, 따라가 오지 말라 그러면 멈추고, 그게 순종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와 함께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사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베들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또한 알아. 그렇지만 조용히 해. 이게 뭔 말이에요? 데려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는 엘리사는 엘리사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쭉 읽어보면 그들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엘리야를 찾고자 하는 그 내용을 쭉 써놨잖아요. 50명 보내서 사흘 동안 찾았잖아요. 못 찾았죠.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어떻게 땅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으면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도 한다. 넌 잠잠하라. 왜? 거룩한 사실을 떠들어야면 안 되는 거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조용히 일을 하시잖아요. 십자가 달린다고 떠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천군 천사들이 다 슬퍼하고 아파할 텐데 그것이 지상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면 거기 엄청 떠들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는 건 떠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 거기
예수님 옷 나눌 때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떠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7,000인을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숨겨진 자. 그 사람들은요 정말 조용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이 세대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대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무명의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잠잠해야 돼요. 예수님도 소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알리지 말라. 성령의 역사도요 강하게 나타나지만 나타날 것만 나타났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성령의 사역이나 역사를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지금 초전하고 있는 우리 한국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본질에 못 들어가고 은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지 엘리사가 그만 쫓아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려지야만이 그만 쫓아가죠. 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직 막 엘리사가 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대신에 세우라고 그랬잖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베델은 에브라임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약 16km 떨어진 팔레스타인 북부의 저여 도로 동쪽에 있는 작은 성읍인 베이틴이라는 곳과 동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한번 딱 알려주면 되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가지고. 근데 갔다 와서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거기는 샘물 넷이 있어서 좋은 물을 공급했다 하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베델이라는 단어로 바꿔졌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죠.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그 장소에 표로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시대가 돼서 베델은 현재 베이틴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또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수도원인의 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이곳 가까이에서 희생을 바쳤다. 창세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쪽 고지에서 대부분의 여리고 평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롯이 평지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작별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베델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브라이트라나 켈서라는 그런 학자들은 베델을 발굴해서 이제 BC 2000년경부터 기독교 시대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걸 분명히 거주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나안 왕의 성읍 베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손으로 넘어가서 끝내는 요셉 일족의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발굴은 베델이 BC 14세기부터 말부터 13세기 초경에 멸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가깝다는 거죠. 길갈, 아까 말씀드린 길갈이. 그리고 베델은 사울 시대에 희생을 바친 장소가 됐습니다. 그 여사사로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베델 부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 시대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뭘 세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성지를 갖고 예루살렘을 맞서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호세아는 신의 집이라 이끌었던 베델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사악한 집 벳아웬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소로서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이 됐을 때 요시야 왕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베델의 장소를 파괴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곳 베델에 머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베델이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것입니다. 거기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그곳에 엘리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야만 합니다.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이 함께 공존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베델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서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동시에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것은 분명히 엘리사도 제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떠날 수가 없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 나도 안다, 넌 잠잠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것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가 뭐예요? 열왕기 여리고죠. 여리고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지명입니다. 여리고는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대략 수면이 수면보다 약 900피트, 그냥 270m 정도가 낮아요. 땅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에 있는 도시야. 응? 그걸 만약에 턴다고 하면은 물이 들어올 거야. 270m 정도. 바다가 되겠죠. 막아질 거예요. 그 사이에서 북쪽으로 막 10km, 10마일 정도,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평화는 엘리사의 샘으로 알려진 풍부한 샘물로 인해서 푸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의 기온은 언제나 거의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쾌적하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테렐 에스 술탄이라는 것을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은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데 인간의 벽을 쌓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서 적어도 주전 8,000년 전에 쌓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4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서 어디를 걸어갑니까? 요단을 걸어가죠. 그걸 길갈에 진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서쪽 기슭의 기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여리고를 점령해야 됐는데 이때 이 도성은 무시무시한 성벽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5 내지 8에이커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략 이제 우리나라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는 평을 말씀하면 좀 이해가 되죠. 6,000에서 거의 10,000평 정도 되는 6,000평이 아니면 10,000평 정도 되는 그런 성이라고 해요. 성이면 그게 넓죠. 매우 넓은 거죠. 우리가 200평, 옛날에는 400평인데 200평이 한마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땅 덩어리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잇따라 6일간 그 성읍을 돌았습니다. 7일째는 그 성읍을 7번 돌았습니다. 이때 7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스라 백성의 함성 속에서 그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은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만을 숨겨서 그 가정만 구원을 받는 내용도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성은 불태워졌지만 같이 있는 기물들은 여호와의 집에 보물로 일부가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의 멸망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지도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결정적인 방식은 미래의 공격의 표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점령의 첫 번째는 좀 실패했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패하고 난 다시 점령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던 곳이 여리고 멸망입니다. 근데 기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거주지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내용이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리고와 아이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왕들이 여러 왕들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으로 대항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죠. 그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패한 후에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누군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실제로 받았습니다. 아하방 시대의 베델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감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도시는 베냐민과 요셉의 지파로 경계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다윗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의 종들이 암몬 족속에게 수염을 깎여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복귀했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요 하나님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재건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주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우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도시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한번 세웠던 것은 다시 세우면 안 되는 완전한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들어갔죠? 다시 가야죠.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 살아계시는 한 당신의 영혼이 혼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그 두 사람이 요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자 50명이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곳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제자 50명이 이렇게 서서 멀리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직접 건너고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시각을 사용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서 있고 엘리야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다. 무슨 지팡이처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았겠죠. 좀 약간 지팡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아마 그 옷이 양의 가죽이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수 있었던 거죠. 물을 줬더니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자, 요단을 건너가요. 여러분, 이 요단을 두 사람이 건너갔는데 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이 여호수아 3장 11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하고 뒤따라오게 하죠.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에 물을 밟고 멈추면 흐르던 물이 그 위에 끊어져서 그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지리라고 말씀을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장기자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끊어지고 백성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최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게 목적이었죠.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에 올라가는 게 최후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바로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날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 돼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갔을 때 지금 그 자리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기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넌 것과 같은 그 권능을 누구의 무엇으로 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끊어졌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 이 엘리야의 옷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해서 마지막으로 건넌 곳이 요단강인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속였죠.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입니다. 이게 영적인 다리예요. 이 건너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권능의 옷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겉옷은 양가죽으로 된 소매 없는 외투나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옷을 엘리사가 일하는 곳에서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던졌느냐? 엘리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택했다는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을 위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던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이나 말씀을 상징과 같은 그 역사를 지금 엘리야는 겉옷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겉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에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건너서 함께 건너서는 엘리야도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완전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이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이제 하얀들이 정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엘리야는 회오리빨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데려감을 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십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땅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데려감을 당하다라는 단어는 라카흐라고 합니다. 니팔 동사입니다. 라카흐,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테이크. 그러면 이제 수동태, 여기 단어는 니팔이라는 동사의 특성은요, 수동태이면서 제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다, 이거는 이제 능동태로 쓰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취함을 당하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취함을 당하다는 뜻을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늘로 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려가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취해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는 능동형입니다. 응?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건 수동형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시간입니다. 왜? 그는 엘리야를 대신에 선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완전하게 이룬 존재에 나타나고 있고요. 꼭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여기에서 성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명사에서 루아흐입니다. 한 단어예요. 숨, 바람,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슨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걸 달라고 그렇게 말을 써놓은 거지, 사실은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갑절이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2배를 더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더 못한 선지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만약에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그 일을 이제 지금 나중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정말 2배를 받았으면 그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2배라는 말은 2배가 아니라 이 장자가 받는 것과 똑같아. 장자는 그 상속을 할 때 2배를 주잖아요. 이와 똑같이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세워놨으니까 당신은 확실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한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성경대로 이해를 하니까 2배 달라고 생각했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7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진짜 배를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사는 선지자로서 적격자이고 엘리야를 대신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주세요? 엘리야가 줘요? 사람이 줘요? 성령. 나 성령 받으라? 사람의 소유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는 거죠. 2배를 달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설교했을 때 고넬료와 함께한 성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밑지방에 다니면서 그것을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 게 분명하죠?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것과 성도들에게 임하신 기름 부음 성령이 똑같습니까? 위치가 다르죠? 한 사람은 뭐 때문에 샀어요? 사도로 부름 받기 위해서 쓴 거죠. 성령 충만이. 그죠? 여기에는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동일한 게 아니죠. 성령의 어떤 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를 수는 없지만 그게 부어진 게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의 양이 2배예요. 대제사장이 기름이 불러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조금 흘러 넘치는데요. 대제사장은 차고 넘쳐요. 아론에 부어진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나오죠. 시편 133편에 바로 그 충만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그게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응? 기름은 똑같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를 대신해 선지자가 쓰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줘야만 하는데 엘리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의 성령이 갑절을 보여줬다면 그의 행위가 남다르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땅에 있는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게 되면 엘리사는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데려가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다. 그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적합한 말씀이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성령을 복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역사,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동행하시는 계시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을 완전하게 오게 하는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면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령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는 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이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네가 어려움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쓰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된 대화가 끝나자마자 지금 뭔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대화가 끝나자 불쓰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불말과 불쓰레 다 불에 관련되어 있죠? 자,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던 가시떨기나무 성경에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때 불을 기억해 보세요. 그곳에 붙은 불이 이 세상의 불이었으면 나무를 태웠을 텐데 태우는 냄새도 안 나고 타지도 않아. 근데 불이 붙어 있는 거야. 나무를 생각합니까? 불을 생각합니까? 불이죠? 불을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나무 가시나무를 본 게 아니에요. 불을 보러 간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말도 불소리도 역시나 똑같이 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불이 중심이에요. 말과 불을 본 게 아니고 말과 소리를 본 게 아니고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요. 자, 불이 나타나서 그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그 역사, 그 나타나는 하나님. 엘리야를 불의 종으로 세우셔서 갈멜산 사람한테 불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 영적인 몸으로 승천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술의 불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술과 불말들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태풍을 타고, 우리 회오리바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원어에는 폭풍 아니면 태풍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태풍이 아니잖아요. 사이클론 할 때 자쪽 지방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바람도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불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가신 건 아니었고,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시는데 뭐가 보였어요? 구름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가신 건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가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구름이 가려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위치가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지금 감춰놓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데요, 제가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지? 그리고 나서 딱 찾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심령을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감춰버리는 거죠. 자,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딱 갈라놔 버렸죠. 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이야기는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태우고 엘리야는 승천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둘이 갈라놓는 것이었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하늘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회오리 바람이니까 가다가 떨어졌겠지. 그래서 50명의 제자를 찾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마치고 나서 성령으로 말씀을 이룬 엘리야는 이제 성령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불말과 불수레였고, 동시에 회오리바람을 하늘로 그를 올려준 역사가 행해져 버렸습니다.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절 14절 말씀 보십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뒤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지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영적인 자기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지켜집니다. 보호가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유단강에 돌아와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지요. 그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물을 칠 때에 그때 이리저리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을 살았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옷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이 그대로 있습니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회개할 때는 뭘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옷을 찢잖아요. 이전의 삶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 그리고 하늘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에 떨어진 그 옷을 입어서 엘리야에 주신 성령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엘리야의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 그 어느 골짜기에 던져주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구름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쭉 올라다가 점만 보이다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 올라갔는데 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서 보였어? 저분이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면서 바람이 불 때 성령이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면 나무들이 다 흔들리죠. 성경에는 나무들이 박수를 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손뼉을 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이 바람에 의해서 지금 땅에 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뿐이죠.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사용하시는, 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도 회오리 바람 하나 끝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하나님에게까지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저한테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의 제자들을 올려지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야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이 듣죠. 엘리야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경배는 아니고 절했다는 얘기 써 있습니다. 절을 하는 것, 절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오셨으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용감한 사람이 50명이 있으니까 당신의 주인 찾게 달라고 염려가 돼서 여호와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실까 혹시 모르니까. 그가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통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빨리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있으면. 그런 염려죠. 그런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생길 수가 없는 일이 생겨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려지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바라보는 역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빨리 가려버려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질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모습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응? 그래서 엘리사는 아니야, 그거 가지마, 갈 필요가 없어. 확실하게 올라가 내가 봤어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 와서 그가 부끄럽게 할 만큼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다 그럽니다. 찾지를 못했다. 당연하죠. 엘리가 승천되어졌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야 승천을 여기 뒷받침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진 역사를 이루시고 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올려지는 승천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제사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승천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봤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까지 입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동역자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